오늘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시편 8편에 고백한 대로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론으로 잠깐 볼 것 같으면 지금 갈수록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기보다는 갈수록 더 살기는 잘 사는데 거짓되고 더러워지는 완전 네피림의 이런 육신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이냐 따라서 그 보는 그 아름다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이 구더기들이 생각할 때 구더기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더러운 똥이죠. 왜냐하면 구더기가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좋은 것. 돼지에게 진정 아름다운 건 뭐냐? 진주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돼지는 온통 그 멀고 꿀꿀이 죽밖에는 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보는 이 아름다움의 그 모든 의미나 수준이 다르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이건 또 뭘 가지고 나를 또 진단할 수 있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또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보배를 담았다면은 나는 누구냐? 바로 보배를 담은 이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보배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금을 담았으면 금 그릇이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 당하기도 하고 낙심될 만한 일,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할 만한 일.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보면 뭐 우리가 또 때로는 죽은 자 같기도 하고 징계받는 자 같기도 하고 근심하는 자 같기도 하고 가난한 자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되게 이제 육신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걸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진단한다는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한 일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왜 자꾸만 이럴까? 그것 가지고 나를 진단하다 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항상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답답한 일, 죽음, 욕된 일, 환난, 매 맞고 갇히고 수고롭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게 다 바울이 겪은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하면 전도자 해서 가는 것만 막 제자 세우고 막 교회 세우고 이런 것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저가 내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내게 일어나는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여정을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왜 나한테는 갈수록 답답하고 왜 이렇게 자꾸 수고만 하고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왜 궁핍하고 배고프고 이럴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왜 가야만 될까? 여러분들 다윗의 여정을 보면 완전히 도망자의 여정이었어요. 도망자. 한때는 장인한테 도망 다니다가 노년에 가서는 이제 말년에 가서는 또 아들한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 노년에 보면 대개 자식들 통해서 이렇게 뭔가 안정된 노후 생활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끝에 가서 말년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또 부하들 중에서 얼마나 다윗을 또 배반한 제자들도 그 부하들도 많이 있었고 이 다윗의 어떤 여정 보면은 한편으로 왕이었고 정말 어떤 서밋이었고 하지만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 도망자의 어떤 여정이었다. 바울의 여정도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만 보지만은 바울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 보면은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 많이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 맞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 조롱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우리 광야의 삶에 드러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진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신적인 눈으로 진단할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으로 진단해 보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살리는 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지금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거룩한 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이 마지막 더러운 시대에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건 성령의 충만함 받는 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의 능력에 위해서 살리는 자, 거룩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자꾸만 하나님이 재창조해 가시는 것이죠. 요사이 그 손흥민과 또 이강인 선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손흥민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축구는 오직 아버지의 작품이다. 우리 요새 이제 올해 작품을 유산을 남긴다. 아버지의 작품이 바로 나의 축구다. 왜냐? 손흥민은 사실 보니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왜 당신 예수 믿냐 그랬더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뭐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공 차다가 축구 선수 된 거예요. 청년 때. 그냥 교회 예전에 교회에서 공 많이 찼잖아. 고등부 때릴 때. 그러다가 이제 축구 선수 되어서 오로지 기도로 자식을 키우고 24시 그냥 손흥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또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바로 나는 아버지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은 아직 믿음은 좀 그렇게 언약은 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의 열매로. 근데 참 이강인이라고 하는 선수 보면은 어쩌면 그 뿌리가 복음의 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고 한데 어쨌든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 때문에 어느 날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히 또 떨어지기도 하는, 이게 뭐냐? 평소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교만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뭔가 부드럽고 남들도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지라도 나를 살리고 나를 자꾸만 이 마지막 때 더욱 거룩하게 하고 더욱 의롭게 하는 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육체 욕심만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참 마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갔는데, 이게 뭐냐? 이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그 보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보지도 말아야 돼. 근데 어느 날 사단이 뭔가를 보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 다른 메시지를 지휘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 더러운 걸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뭔가 나무를 보기 시작해요. 원래 그런 거 보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먹고 말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이 이제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살이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경우에 뉴스에 보면 어떤 목사가 뭐 그 여자들 몰카 촬영하다가 뭐 걸렸다, 뭐 검사를 했다. 참 이런 일들 영적인 힘 없으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 세상 것, 아름다운 것, 육신의 것
죄악, 더러운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자꾸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이 잘못 보고 결국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이 뭔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 결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에덴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뿌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 마지막 때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과 이 영원한 그 우리 영적 결혼식이라고 신랑과 신부의 어떤 결혼식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이시고 영원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 남녀 그 신랑과 신부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막상 그 결혼 당일날 뭐 더러운 옷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많은 일 열심히 충성하기 이전에 항상 우리 영적인 상태를 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내가 주님과 어떤 결혼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점점 더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근주자적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 이 한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 빨간 걸 대하면요 빨갛게 되고 검은 걸 대면 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만 이 1980년대 그 대학생들이 자꾸만 이 뭐 해방 뭐 이런 어떤 그 아주 그 좌파 사상의 그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상이 젊을 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다 오히려 이 김일성이가 좋아지는 주체 사상이 이 한반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꾸만 이 더러운 사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하고 자꾸 말을 섞이지도 말아야 돼요. 자꾸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더러운 생각이 자꾸만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얘기죠. 제가 통일교 다니는 청년하고 얘기하다 보니 자기는 문선명 이름으로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어쩌고.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해? 그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이 악한 것들은 아예 듣지도 말아야 된다. 섞이지도 말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이 육신, 완전히 네피림,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그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이 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뭔가 하나님 보시 아름답고 정결하고 이런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력. 게임은 전부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이는 거. 그거 갖다 아주 그냥 모든 기계를 다 동원해서 죽이는 게임이 다 그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인데 어쨌든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망대가 무엇이며 또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아름다운 파수망대로서 또 아름다운 빛을 우리가 밝히다가 가야 될까 하는 말씀을 좀 봐야 할 텐데 이 가장 아름다운 망대 이 창세 3장 세상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더러워지냐 하면 마지막 때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아주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이게 참 이 며칠 전에도 뭐 어떤 그 프로그램 보니까 결혼을 앞둔 남녀가 그 뭐 지금보다 한 몇 년 전이 일어난 일인가요? 자기 여자를 그냥 갑자기 그냥 190번 찔러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그러더래요. 갑자기 점심시간에 바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자기 결혼할 그 여자한테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그 190번을 찔러 죽입니까? 그렇게. 참 그런 어떤 그 순간적으로 어떤 결혼 전에 어떤 스트레스 모든 게 이게 딱 어느 정도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착한 사람이 결국 이 세상 결국 이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전부 넘어뜨립니다. 전부 넘어뜨려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절 12절에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해졌다. 지금 갈수록 포악해지고 갈수록 더러워지고 갈수록 썩어가고 이게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때 동일하게 또 말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정말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마약 나라로 마약 국가로 지금 전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창조물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근데 지금 인간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지금 이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취해지고 이거는 짐승봐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지금 그 마약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남경필 씨가 그래도 신앙인이었는데 어느 날 제발 내 아이를 제발 좀 가둬달라. 마약했으니까. 밖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제발 붙들어 가달라.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감옥에 가 있고. 근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다고 그게 치료가 되어집니까? 그 참 그냥 뼈저리게 자기 아들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력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이 마약은 결국 쾌락사랑이거든요. 사람들 다 빠져들어갑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바라고 그 이름을 내가 부르고 그 이름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자꾸 뭔가를 바라보는 대로 되어집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예전이에요. 지금도 아니야. 수십 년 전에 한 50년 전에 뉴욕의 그 어떤 거리 할렘가를 갔는데 가서 딱 보더니만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다 무너지겠구나. 왜냐? 그 아주 더러운 동네 가서 이렇게 보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떨어질 만큼 왜냐? 사람은요 순식간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마지막 때 보느냐 이게 참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사단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밀 예수 이름만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지 못하게. 그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이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죠? 야 도무지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예수 이름 이제 부르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지 못하게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내가 이 더러워지는 세상에 거룩하게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장 더러운 망대가 사탄 마귀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아름다운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봤을 때 온 우주에 예수 이름으로 꽉 차 있구나. 그 당시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거 모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이 꽉 온 땅에 꽉 차 있다. 하늘에도 달에도 별에도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다. 온 하늘을 덮었다. 히브리서 1장 2절 4절 보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계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그러면서 바로 그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결국 어떤 빛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의 빛, 바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고 보호자의 빛이고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빛이 그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아름다운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자꾸 임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어쩌면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울 미자, 한문으로 아름다울 미자 하면요, 이게 크게 두 단어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위에는 양, 그리고 밑에는 큰 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한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미자가 결국 뭐냐? 큰 양이란 얘기예요. 큰 양. 여러분, 큰 양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희생제물이라는 얘기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 피가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죄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엘살바도르가 요새 대통령이 그 마약과의 전쟁, 갱들과의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이 갱들을 다 그냥 잡아다가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요새 이제 나오는 영상 보니까요, 이 갱들 전부 반바지만 입혀놓고 완전히 위아래 다 벗기고 이 수갑 다 채워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을 계속 끌어다가 그 안에 집어넣는데 똑같습니다, 모습이. 완전 얼굴부터 발끝까지 완전 문신한 얼굴들. 그 뒤로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그 죄수들의 모습. 얼마나 봤을 때 정말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종살이하는 이런 또 우리 인생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모습, 죄수의 모습처럼 보기에 심히 정말 안타깝고 저주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죄수. 이 죄인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이 죄인의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영원한 죄인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영원토록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더군다나 왕 같은 제상으로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 노릇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가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받고 평안 누리고 채찍맞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다 거짓말, 속이는 말, 죽이는 말, 별의별 이야기들. 근데 정말 오늘 내 영을 살릴 만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게 바로 십자가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대속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그 목수가 실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나온 자료를 통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한번 매봤대요. 매고서 그 골고다 언덕길 같은 그 경사도로를 몇 킬로를 직접 지고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도저히 무거워가지고. 너무너무 무거워서. 근데 예수님이 전날 밤에 채찍 맞고 완전히 온몸이 갈게 찢겨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지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려가다 보니까 쓱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목수가 이 나무를 십자가를 만들고 지고 올라가는데 자기는 뭐 채찍 맞은 것도 없고 못 견디겠더랍니다. 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어깨가 얼마나 뽀개지는지. 그 십자가 직접 예수님이 가다 못 가니까 구레네 시몬 이제 대신 메고 가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우리 영원히 구더기 같고 벌레 같고 짐승 같고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아주 최악의 저주받은 모습으로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요 신부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한 그 일이 바로
십자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런데 성경에 주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복 있는 게 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이 있도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은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죠. 성령 아니면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불신자는 말 그대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평생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송축하다 하는 말이 인정하다, 인정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원뜻이 송축하다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이 이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정,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려야 할 텐데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늘 일어나자마자 하루 종일 24시 근심 또 걱정거리, 뭔가 내가 상처받은 거 그거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인생이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 지금 뭐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자꾸 내 생각 싸움, 묵상 싸움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내 생각대로 묵상하는 것 따라서 내 삶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율법, 모든 거룩한 법, 아름다운 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이 절 안에 들어와서 여대생들 2명이서 서로 대화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친구가 그래요. 저번 날 내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가봤더니만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불교는 뭐 허무한 종교고 죽음의 종교고 부활의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이제 이 말을 똘쭉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분 나쁘다. 이 감히 우리 부처님을 욕하다니. 그래서 그 절의 주지 큰 스님한테 내가 이 기독교를 좀 제대로 까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나한테 성경 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암자에 올라가서 몇 달 동안 성경 봤나 봐요. 근데 몇 번을 봤는데 70번을 봤답니다. 70번을 집중해서 통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은요 누가 읽든지 간에 말씀에 비치기 때문에 이 빛을 자꾸만 받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말씀 붙잡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당장 즉시로 절가를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비구니들, 자기 알았던 비구니들, 그 젊은 중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목사로 이제 바뀌어진 그 얘기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자꾸 말씀을 대하면요,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참 아이들을 보고 말씀 보라고 해서 봐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집에서 이렇게 말씀 보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든 못하든 자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 3장 1절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생각 싸움입니다. 어쨌든지 사단은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육신적인 것으로 뺏어가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매일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아름다운 이름을 쉬지 말고 불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올 한 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또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가장 생명의 책, 거룩한 책이 결국에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뭐냐? 이 북한에서는요, 이번에 얼마 기사를 봤는데 집안에 성경을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들킨 겁니다. 그 성경 가지고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온 가족이 추방되어져 가지고 정치 수용소로 가게 되는. 그냥 읽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그래. 가지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이 현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가장 차단시키고 가장 이 핍박하는 현장이 북한입니다. 근데 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여정은 뭐냐? 이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또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내가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는 전도자에 합당한 귀한 메시지를 수십 년째 지금 집중하지 않겠어요? 결단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여정은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라. 지금 이 트로트 이런 노래가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까? 이 세상 노래도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래요. 근데 정말 생명의 노래, 나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 이것은 하나님의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나가는데 시편 마지막 150편 그 내용은 뭐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체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냐?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그냥 호흡. 유목사님 호흡, 24시 호흡을 강조하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할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시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 이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일 아니겠어요? 시편 61편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135편 3절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자꾸 세상 노래 부르면요, 뭔가 이게 자꾸 슬퍼지고 한이 맺혀지고 뭐 순간적으로 위로가 될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에베소 1장 5절 6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찬송하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을 짜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그것을 비행기에서 드론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습이냐? 약 200만 명이
행군을 합니다. 광야에서. 정중앙에 십자가 정중앙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 양옆으로 아래로 뭐 유다 족속 몇만 명은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해가지고 위에서 비행해서 딱 내려다보면 십자가형입니다. 완전히 십자가. 그 200만 명이 완전히 십자가 그 진을 짜가지고 쭉 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은 뭐냐, 오직 십자가로 이렇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이 찬송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해야 되겠고, 세 번째로 어떤 여정입니까? 승리, 아름다운 승리.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어디 가서 맨날 두드려 맞고 오면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그랬지. 너 어떻게 두드려 맞고 오냐? 때려주고 그냥 싸우고 이기고 와라. 이런 말 예전 어른들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의도 터지고 오고. 그 참 이 자식이 낳는데 이 마약 속을 해서 그냥 그 마약하면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 그것을 만약에 부모가 본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 땅의 아름다운 여정은 뭐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8편 2절에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연약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밟아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시편 91편 13절 14절에는 너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랑하는데 하나님 높여주셔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막 사람들을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나라는 못 되었어요. 수준이 그렇습니다. 5천 년 우상숭배하는 나라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과 190년 전에 선교사를 통해서 이 장산꽃이라고 하는 선교사 기칠라프 선교사가 맨 처음에 들어왔죠. 거기서 예수 이름을 전해줬는데 예수 이름이 200년 동안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도 많은 선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이 대한민국이 예수 이름 때문에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알다, 뭔가를 알다.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변형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 더러운 것을 아느냐? 아름다운 것을 아느냐?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을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높이시리라. 로마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래서 참 성공자가 모든 것을 갖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가 월드컵 아시안컵에서 1등 했으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승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승리자가. 그 승리자의 모습은 아름다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강해지고 그래서 뭐 강한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성도님들 이 여정 이제 강한 자로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8편 6절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4절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것이며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다. 그래서 왕노릇 또 승리자로 정복하고 이제 이 아름다운 빛을 내가 발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한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게 대하여 모든 민족 중에서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당할 때는요, 이 언약 딱 놓치면 완전히 수치당했어요. 어느 정도 수치당하느냐?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게 되고 포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왕노릇하고 정복자로 승리자로 쓰임 받으려면요, 비밀이 다른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 요새 보면 사람들 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할 얘기 없어요. 그래도 또 우리 주변에 또 목사님들 만나고 어디가 맛있대더라. 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디 카페 가면 좋다더라. 요새 거의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가고 어떤 육신적인 것들, 아름다운 덕을 내가 자랑하는 것,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아니겠어요?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것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예전에 우리 그 등대지기라고 하는 동요라기보다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등대지기가 원래 그 미국의 찬송가였습니다. 영국의 찬송가 이렇게 건너온 건데 찬송가였죠. 근데 그 가사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 이 빛을 바라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냐? 파수망대라는 얘기죠. 빛을 바라는. 이 어둠의 세상, 흑암 세상에서 빛을 바라는. 이 빛이 누굽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자랑하고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만 명이서 세상 노래 부르는 요새 그런 자리 얼마나 많아요. 무슨 가수가 떴다 그러면 10만 명 모였다. 그 세상 노래 부르는 그 자리보다도 비록 홀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찬양은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둘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 명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집에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이름을 증거하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복된 미션인지 몰라요. 모든 민족을 다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내 증인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인만 되어지면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오늘 서론에 말씀한 대로 내가 누구냐 따라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받은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왜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받은 복 받은 자란 얘기죠. 그리고 나는 누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구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을 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많이 가지고도 찬송해야 되는데 한 주간 이 이름을 높이고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이 입술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답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지만 이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로 또 이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이름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모든 사건이 있지만 우리를 완전 영원 절대 죄인 절대 저주의 자리에서 최상의 보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일,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극히 아름다웠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자로 거듭났고 재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그 아름다운 일을 매일 묵상하게 하옵소서. 매일 노래하게 하시고 매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파수망대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다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증거함으로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정복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